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를 주었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아마 새 받을 때가 됐나 봐요.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내 가지고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내어 놓으라고 그랬더니 종을 이렇게 때려서 거저 보냈다. 이렇게 3번 종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내쫓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알아보겠지. 그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농부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도록 위임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오늘 여기 새를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내어놓지 않고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부리는 이 농부들처럼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좀 들어간 사람, 성숙해진 사람, 뭘 좀 아는 사람이 된 거고, 아직도 그게 분별이 안 되면 갈 길이 먼 겁니다. 오늘 여기 종들을 보냈더니 새를 안 내서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후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들이 왔더니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말지다 하거늘, 아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놈이 그렇게 나쁘게 하냐고.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남 얘기처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버린 돌입니다. 버린 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렸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긴한 돌인데, 요긴한 돌을 세상에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집 지은데 머릿돌 넣은 거 보면 아유 참 멋있는 돌을 머릿돌로 갖다 이렇게 넣어놨. 한마디로 건축자들이 버려야 될 돌이 아닌 돌을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리지 않고 아주 요긴하고 쓸모있고 꼭 필요한 돌인데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버린 사람들이 많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그 건축자들의 꼭 필요한 돌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분이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잘하는 건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몰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했던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서 야, 너 왜 그러냐? 좀 잘 믿어라.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한마디 딱 해주면은 이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면요, 그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나타나고 야, 너 왜 그러냐? 응?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신 차려라.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한 말씀, 너 정신 차려라 이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제가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에 권위가 있나 봐요. 딱 나타나고 또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잘 믿어라. 그런 딱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권위로 그래서 바로 앞에 권위에 대한 설교가 나왔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권위, 말의 권위,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권위. 예수님이 누군가 꼭 필요한 돌이죠. 꼭 필요한 머릿돌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분이다. 두 번째는 부딪히는 돌입니다. 부딪히는 돌. 예수님께 우리가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 위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에 가서 돌 대신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딱 가서 부딪히면 돌이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집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 돌 대신에 예수님에 내가 탁 부딪히잖아요. 그럼 돌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돌은 안 깨집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학교 밖에 나가서 어떤 바위 큰 거 있으면 한번 가서 부딪혀봐요. 누가 깨지나. 돌이 깨지나 내가 깨지나. 돌이 안 깨지고 내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부딪히면 우리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나왔냐? 깨지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어지간히 또 안 깨지려고 그래요. 깨지면 되는데 예수님께 딱 부딪혀서 그냥 깨지는 게 아니고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뭐 쓸모 있는 게 있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서 싹 다 바꿔야지. 뭐 어디 조금 남겨가지고 아유 그래도 뭐 좀 조금 어디 쓸모 있을 거 있을까? 싹 버리고요. 싹 바꿔야 됩니다. 뭘 남겨두긴 남겨. 제가 인간의 악함을 요즘도 인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아유 참 인간들이 참 인간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8살 먹은 어린애가 그 유기견에 쫓겨가지고 막 물리고 있으면 누구라도 도와야 되잖아요. 내가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걔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산 쓰고 탁 가면서 나 아주 그 여자 봤어? 그러고 그냥 가. 어떡하라고 8살 먹은 애는 이따만한 걔한테 지금 막 물리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8살 먹은 애를 막 이따만한 걔가 막 물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애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세상에 멀쩡히 양산 쓰고 그냥 옆으로 그냥 쑥 가버려요. 못 본 게 아닙니다. 그 양산 들고 걔하고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무기라도 있는데 그냥 맨손도 아닌데 그걸 보고 야 참 인간이 저게 인간이구나.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유튜브에 다 뜬 거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봤을 텐데요. 뭐 그래도 마침 거기 이렇게 택배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애를 건져냈는데 아유 참 남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만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얻어맞아 갖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줬다.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유대인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모멸하고 인간이 아니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유대인을 가서 도와줬잖아요. 무릇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우리는 예수님께 부딪혀서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싹 다 그냥, 그래서 인간의 악함을 제가 표현할 때 우리는 뼛속까지 약합니다. 뼛속까지 약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요? 그냥 뭐 선한 척하고 포장 딱 해가지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아요. 포장 딱 하고 얼굴 잘생기고 막 말은 또 막 번들하게 하면은 야 저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다 막 그런 분인 줄 생각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떨어지는 돌입니다. 떨어지는 돌. 돌이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서 흩은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떨어지는 돌이 되십니다. 2000년 전에는 부딪히는 돌로 오셔서 우리를 깨뜨려서 변화시켜서 구원시켜 주려고 오셨지만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가루로 만들어 보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야 될 돌을 버려서 그 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는 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떨어지는 돌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돌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산산조각 나는 거죠. 변화되는 산산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만들어 갖고 새를 줬던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는 좀 바쳐야 되지 않겠냐. 새도 못 바치겠다고 새 받으러 온 종들을 능욕하고 아들은 죽이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새벽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